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6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네, 말씀 찾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팀, 우리 수고하시는 찬양팀과 또 유튜브로 함께 보시는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아멘. 비대면 예배를 저희가 이제 드린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작은 인원이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하고 유튜브로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게 정말 큰 축복이구나. 함께 대면으로 만나고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우리 최선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소개팅을 나가면 최고의 이쁜 모습으로 나가죠. 좋은 옷을 입고 머리도 만지고 멋진 모습으로 소개팅을 할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하나님과 소개팅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있는 자리에서 꾸미고 또 예배하는 경건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가 어떤 의미일까?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에게 예배는 무엇일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들을 수 없는 질문이지만 한번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떤가요?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힘이 드나요? 이 질문으로 한번 다시 나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떻지?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어떻지? 나는 교회에서 모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지? 모든 걸 다 종합했을 때 나라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즐거운 일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것이 즐겁다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야, 나 신앙생활 너무 즐겁다.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 교회 안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로 가득 찼을 겁니다. 서로가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한 반 정도, 좀 작게 잡아서 반 정도는 구경꾼 성도입니다. 그냥 주일날 왔다가 빠지는 사람들, 예수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많게는
70%, 80% 가까이가 될 겁니다. 그럼 아마 이 사람들에게는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마냥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또 바꿔봐야 돼요. 제가 던진 질문 중에 예수 믿는 것이 즐겁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의 현상만으로 본다면 즐겁다면 함께 하기를 뭔가를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 다른 질문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왜 즐겁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이 왜 신앙생활이 안 즐거울까? 함께 예배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즐겁지 않을까? 나는 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냥 행복하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죄인에서 너는 죄가 없다.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죄가 있어요. 근데 단지 회개했을 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죄 가운데 내가 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뿐이고 삶을 그렇게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죄가 없는 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운명은 지옥이죠. 그런데 이제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온갖 축복들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보면 눈 씻고 찾아봐도 손해될 게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즐거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옛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고 먹고 죽고 이제 2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언약궤를 어깨에 각자 쥐고 요단 강가를 밟는 거였어요. 당시의 요단강은 막 홍수로 범람을 해서 물이 차고 넘치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언약궤가 떠내려갈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가에 서라. 백성들이 순종하자 강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너희는 이제 할례를 받아라 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라. 우리 남자 청년들은 다 알겠지만 할례는 아픈 겁니다. 많이 아파요. 전쟁을 임하는 병사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명령이죠. 누군가 급습을 하게 되면 누구도 전쟁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까지 받습니다. 세 번째 명령이 뭐냐면 이제 성 앞에 서야 돼요. 성 앞에 서서 여리고성을 딱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이겁니다. 너희는 이제 7일 동안 저 성을 돌기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 명령은 그냥 성을 도는 게 아니라 돌아버릴 지경이겠죠.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보면 어떻게 이 성을 너희가 정복할 수 있을까를 지혜를 주셨어야 돼요. 이 성은 어디가 취약하고 성을 정복하기에는 최선의 방법은 이것이고 너희는 이런 방법을 취하면 그 성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당백의 힘을 줄 것이다. 이 정도만 됐어도 그래도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냥 돌아라. 그 성을 돌기만 하여라. 그리고 7일째 소리를 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거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일반적인 생각에서 보면 너무 이상해요. 이게 이해도 되지 않고 따르기도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근데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너희가 전쟁을 해라. 너희가 저 수성하고 있는 저 백성들을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물리쳐라 라는 명령보다는 훨씬 더 쉬운 명령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전쟁을 미사일을 쏘고 이렇게 총을 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성을 넘어서 성을 점령하면 그 지역을 점령하고 또 다른 성을 점령하면 또 그 지역을 점령하고 성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우리 교회를 입구를 다 막고 안에서 지키는 것과 밖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과는 밖에서 공격하는 사람 쪽이 훨씬 더 힘들 겁니다. 마찬가지로 높이 있는 사람들이 밑에서 공격해 오는 사람들을 막기는 한 2배, 3배 훨씬 더 작은 힘으로도 한 2분의 1, 3분의 1 정도 힘만 써도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리고성을 복원을 했는데 우리 PT를 잠깐 띄워주시면 우리 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대요. 잘 보이시죠? 우리 유튜브로 보시면 이렇게 성벽이 앞에 있고 뒤쪽에 가파르고 그 위에 또 성벽이 있는 이런 구조로 여리고성이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병사들이 올라가서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이 성벽을 또 넘어가기는 물리적으로 2배, 3배가 많은 사람이 투자될지라도 점령하기는 쉽지 않았다라는 게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이 성벽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위하고 기다리는 거였어요.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 성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 성에 이제 사람들이 항복하기 전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 좋은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어요. 혹시라도 성을 포위하고 거기서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누군가 자신들의 뒤를 치고 성에서 나와서 공격을 하게 되면 포위당해서 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은 우리의 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보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 성의 문이 굳게 닫혔고 오가는 사람들이 없더라라고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출입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만 걸어 잠그고 기다리면 지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수성의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PPT 감사해요. 우리 말씀 진짜 빨리 띄워줘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초조하고 어떻게 보면 급하죠. 그리고 성을 상대로 전쟁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포로로 잡혀 있었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 처음 만나본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성을 상대로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지 어떻게 점령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냥 돌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어려울까?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울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어려울까? 사실은 오늘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라 라는 하나님 말씀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려면 우리 청년들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먼저 공부를 좀 잘해야 될 겁니다. 공부를 잘해서 여기 PT에 나오는 여기 있는 대학 정도는 가줘야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마지막엔 제가 나왔던 백석대학원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여기 있는 대학을 가줘야 다 얘기하지 않아도 알죠. 우리가 소망하고 사모하는 대학을 가야 야 인생 성공에 좀 지름길이 열렸다. 그래도 저 친구 좀 인생을 괜찮게 산 것 같아. 열심히 노력했어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 코스는 어딘가요? 여기 나오면 이제 이런 데는 들어가 줘야 야 인생 참 저 친구 기도 많이 했나 보다. 저 친구 하나님 복 많이 받았나 보다. 저 친구 삼성 들어갔대. SK 들어갔대 라고 얘기를 하고 연봉 이야기를 또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들어가서 이제 동그라미 한 4개 정도의 차를 타면 다들 이렇게 얘기하겠죠. 와 완전 부럽다. 너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더니 너 주일날 좀 빠져먹고 학원 열심히 다니더니 결국은 성공했구나.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수많은 이야기들로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또 이 정도 가방을 들어줘야 야 부럽다.
너 잘 사는구나, 너 괜찮게 사는구나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청년들, 유튜브로 보는 청년들은 나는 저런 거랑 상관없어, 나는 저거는 별로 와닿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요거를 공감한다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교복 입어보신 청년들은 아마 제가 했던 얘기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할 겁니다. 내가 입고 싶어서 입는 게 아니에요. 세상 문화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거 너 하나 안 입으면, 짝퉁 입으면 뭐라 그래요? 저는 사실 이 시대는 아닌데 제가 키웠던 학생들, 그리고 제가 함께 공동체에서 있었던 청년 대학생들이 이걸 다 입고 다니더라고요. 한때 한참 유행했었죠. 교복이라고 불릴 만큼 시대가 원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입어줘야 되고, 이거는 입어야 학생이 되고, 한때 등골 브레이크라고 얘기했던 이 옷이 우리 부모님들이 안 사주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집을 나가고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죠. 이제 PPT를 꺼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이런 것들을 요구해요. 그리고 이것들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너 잘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도 비슷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너 괜찮은 삶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등골 브레이크를 입는 게 정상입니다. 저기 어디 가서, 저기 시장 가서 싼 거 입으면 애들이 무시하죠. 야, 너 그거 어디 가서 주워 입었냐, 부끄럽지도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요? 위축이 됩니다. 아, 나 이거 입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나 이런 거 입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저 옷을 입어야 되는 거구나, 엄마에게 졸라서라도 반드시 저것을 입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상은 무엇이었냐면, 저 성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하는 거였어요. 땅을 판다, 사다리를 놓는다, 공성차를 만든다, 아니면 토성을 쌓는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화살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비정상적인 돌아라 라는 얘기로 명령을 끝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저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때요? 시험 기간에 예배하러 주일날 꾸역꾸역 나옵니다. 그리고 남들은 해외 연수를 가고 뭐 수많은 것들을 할 때 우리는 수련회도 해야 되고 비전 트립 가서 땀 흘리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고생도 하고, 그것들을 또 당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또 세상 친구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나가서 노는 것도 열심히 놀죠. 근데 우리는 주일날 한번 빠지면 불안해요. 마음이 찝찝하고, 아, 그래도 교회 가야 되는데 라고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들을 제시하고 이것이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야, 이게 맞아? 도는 게 맞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돕니다. 돌긴 돌아요. 의심도 했을 거고 이게 맞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도 했을 겁니다. 돌면서 가나안 여리고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성 위에 올라가서 그 성벽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 겁쟁이들, 저 막 놀리고 조롱했을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정탐을 하고 돌아봐라, 이 성이 무너지나, 이 성을 너희가 정복할 수 있나,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돌고 돌지만 그들의 조롱은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회를 간다, 아니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시대적으로 너무 안 좋으니까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게 눈치가 보인대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걸 당당히 드러내지 못한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너 요즘 교회 안 가지? 너희 교회는 온라인 예배 드리지?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난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나는 진짜 말씀 믿고 행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아마 그 연약함을 보고 오히려 우리를 이용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야, 저 친구는 좀 어리석어, 하나님 믿는데 정직해야 되고 좀 섬겨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나 봐. 그래서 부탁하면 거절을 안 해. 저 친구에게 뭐 좀 거짓말하고 좀 나쁘게 해도 괜찮아, 저 친구는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넓은 친구야. 이렇게 오히려 우리를 이용하려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생기면 전쟁 앞에서 할례를 해라, 강을 건너야 될 상황 앞에서 다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강에 서라, 성을 무너뜨려야 될 그 상황 앞에서 성을 돌아라 라는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이성의 잣대를 대고 하나님 말씀을 평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과 삶은 차이가 있다. 신앙은 신앙일 뿐이고 내 현실은 또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일의 삶과 하루의 삶이 다른 겁니다.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와 나머지 직장에 있는, 학업에 있는, 사업터에 있는, 그 일터에 있는 6일의 나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지만 그 기도하던 나는 나머지 6일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야.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거야. 야,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어.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다들 이렇게 살아. 라고 서로가 서로를 보며 타협하고, 또 윗세대 어른들이 보면 뭐라 그래요? 세상 하는 걸 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만 유별나게 하지 마.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장로야. 나도 안수집사야. 그런 얘기들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진짜 예수 믿는 게 어려울까? 우리 많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봅시다. 강이 홍수로 인해서 범람하는 강을 그 수많은 어린아이와 아녀자들과 그 장정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건너는 게 쉬울까요? 사실 그게 훨씬 어렵죠. 그들이 어디서 나무를 구하고 다리를 만들 기술을 가려서 교량을 놓고 그것을 건널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성을 돌라는 게 쉬울까요? 성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쉬울까요? 성을 돌라는 게 훨씬 더 쉬운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잘 살아라, 너 잘해야 된다, 너 성공해야 된다, 너 저 성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 오직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에 순종해라.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렵다고 느껴요. 그것을 너무 어려운데? 아니 어떻게 언약궤를 메고 저 물이 범람하는 저 강에 가서 그 신발을 신고 안으로 들어가지? 그러다 위험한 일 당하면 어떡하지? 이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아니 전쟁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할례를 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이 다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소문이 조금만이라도 가나안 백성들에게 나게 되면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가능한가? 라는 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7일 동안 돌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무기를 만들고 땅굴을 파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라는 게 우리의 상식이죠. 신앙생활에 어려운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옆에 나오니 그 신앙을 평가하는 겁니다. 교회의 말씀을 평가하고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조금 쉽게 예를 들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에 나가서 살면 미국 문화는 왜 예의가 있지만 서로 존칭하는 건 좀 많이 생략되어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 안 가봤지만 영화를 보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하이라고 인사 편하게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어린 놈이 저거 싸가지 없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나는 미국 스타일이야, 나는 약간 프리한 스타일이야, 난 영어를 잘하니까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나가던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안녕? 멋져 보이네? 수염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은 편하겠지만 내 몸은 불편해질 겁니다. 문화가 다른 거죠. 나는 내가 그 문화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가 지켜야 될 문화가 또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우리 송천교회 청년부에 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경상도 사나이가 충청도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뭘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하면 알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지만 그 정보가 같이 정리가 되고 마지막 날까지 이제 끝이에요, 이제 신청할 거예요 라면 그때 비로소 막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누구도 한대요, 누구도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연락이 오고 다 끝나고 나서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 이제 세례교육이 끝났어요. 세례식이 끝나고 입교식도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왜 우리의 입교를 안 시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충청도스러운 거죠. 미안해요. 지역 비하는 아닙니다. 저는 충청도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표정들이 안 보이지만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것처럼 경상도 사나이가 충청도에 와도 사실 적응하기 힘들죠. 스타일이 다르니까.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미국으로 가면 더 힘들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국적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우리입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울산과 대전이 뭐 얼마 떨어져 있겠어요? 뭐 200km? 이 정도만 떨어져도 문화가 달라요. 그리고 소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미국 가면 더 필요하죠? 그러면 완전히 다른 세상과 하나님의 문화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일까요? 그거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죠. 세상이 가지는 가치관을 그대로 가져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분리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 와서는 이 문화를 따라요. 교회 문화라고 하죠. 교회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고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세상의 문화를 또 따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보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이 성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기를 작정하셨구나.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가치관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저 성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해야 될 그 시간에 순종하며 찬양하며 돌아라 라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너희 한 명도 죽지 않아도 돼. 너희 누구도 전쟁에 피해 입지 않아도 돼. 단지 나를 믿고 의지하고 돌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다 할게. 이게 얼마나 땡큐한 일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될 겁니다. 세상은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제가 아까 이 PT로 잠깐 보여줬죠? 등급이 매겨져요. 너는 1등급, 너는 2등급, 너는 3등급, 너는 대기업, 너는 중소기업, 너는 가정기업, 너는 하청, 이렇게 사람이 등급이 나눠지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에 있어서 저 사람은 믿음이 크고 너는 믿음이 작으니까 너는 안 돼. 너는 털렸어. 너는 얼굴이 별로니까 안 돼. 너는 삶 가운데 높은 직책이 아니니까 안 돼. 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나는 모두를 평등하게 사랑하고 너희 모두를 내 자녀로 삼기를 원하고 너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뭐 믿음의 꼴등이 없겠지만 믿음의 꼴등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축복으로 선물해 주셨어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날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날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오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신앙생활 어려워. 예수 믿는 거 어려워.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그게 가능한 거야? 근데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신앙생활은 쉬운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일하시는데 나는 그냥 살짝 얻는 거예요. 살짝 돕는 겁니다. 살짝 돕고 기도하고 그냥 낮은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관점이 다른 이 가치관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바라봐요. 그러면 이상하죠. 그러면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분리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명령을 하고 계신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A 말도 안 돼. A 불가능해. A 어려워. 이 말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기대가 돼. 와,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고 바꾸실지를 내가 설레어져. 이 말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설레임이란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설레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설레임. 근데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살아보면 어떠냐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자꾸 날 이용하는 것 같아요.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습니다.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눈앞에 결과가 안 나타납니다. 여리고성을 돌아요. 하루 돕니다, 하루. 하루 돌고 총 7일 돌라고 얘기하셨으면 하루 돌면 조금은 무너져야 돼요. 뭐 돌가루라도 좀 떨어져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6일 동안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조롱하는 소리는 그대로 들리고 돌가루 하나 떨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면서 성을 바라보았을 때 아까 제가 그 단면들을 보였던 것처럼 눈앞에는 여전히 거대한 성만 보일 뿐입니다. 마음에 낙심이 돼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야. 야, 기도한다고 되냐? 여리고성 봐라. 굳건하다, 굳건해. 여전히 서 있다. 저 사람들이 여전히 조롱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고 6일 마지막 날에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성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부정적인 누군가는 야, 6일 동안 시간을 허비했다.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 회의하고 어떻게 우리를 죽일지를 연합하고 병기를 만들고 쳐들어올 텐데 어떡할 거냐. 이 낭비한 이 6일 동안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으로 보자면. 그런데 어때요? 7일째 그들이 다 돌고 나서 7바퀴를 돌고 소리치고 나팔을 불 때 성이 조금씩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깨어지고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성을 일하고 계셨고 그것을 무너뜨리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변화되고 있냐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사람이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누가 일하시기 좋으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 훨씬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험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국적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속해야 될 국적은 하나님 나라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나그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될 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죠. 그 가치관이 내게 있고 그리고 난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리고 그 땅을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면 삶이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고 어떤 걸 가질까 보다 내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이 현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일 빠른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시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죠. 내가 미국에 살기로 작정하고 그 땅에 갔는데 여전히 한국 음식을 고집하고 한국 문화만을 고집하고 한국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적응을 못할 거예요. 미국 음식이 맞지도 않고요. 한국 향수법만 가득하게 날 겁니다. 병이 들고 결국은 내가 한국으로 갈 거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선교 나가도 그렇죠. 음식이 안 맞는데 나는 안 되겠어 라고 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문화가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자꾸 향수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야, 예전이 좋아. 기도한다고 되냐? 여리고성이 무너지냐?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해. 이 상식 밖이야. 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을 바꿔야 돼요.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나는 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가치관이 되고 말씀으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더디지만
그때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고백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배를 비대면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신앙생활이 즐거운가? 나는 신앙생활이 괴로운가? 억지로 하고 있는가? 이 질문 속에 그러면 나는 어떤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 답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